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예배당에 교회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 계기를 묻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쉬운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조금 까다로운 듯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대다로 제가 혼자서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이러고 계시지만 이게 한 소그룹에서 한 5명 정도 모이는 소그룹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이제 제 시선을 피하죠.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죠. 이제 막 괜히 성경책 뒤적이고 막 뭐 지난 과에 나왔나 막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랬습니다. 시킬까봐 그러시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한 2-3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나 뭐 남편이나 친구나 동료 또 교회에서 만난 교우들 뭐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될까요? 이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못 믿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말은 도대체 허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반만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믿고 또 믿지 않을지가 결정될까요? 쉽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 사람을 겪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자연 현상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할 때는 실험을 해보거나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실험할 수도 없고 이건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관찰이 안 됩니다. 측정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믿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겪어보는 그 경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존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결국 경험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험은 무슨 경험주의자, 경험론자, 철학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구실에서 측정하고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그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지나온 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아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내용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욥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욥의 그 일상적인 모습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과 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재산도 아주 많아 부유한 사람, 이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거의 뭐 신앙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녀들도 속 썩이는 일 없이 취직장 가착, 시집 잘 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부유한 삶.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은, 가장 첫 번째로 감명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물론 중간에 욥이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시험이고 결국은 다시 이전처럼 부유해지고 존경도 받고 성공하는구나. 그뿐이 아니죠. 욥기 1장 5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제사를 드렸냐면 혹여나 얘들이,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실수로,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돼서, 잔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무슨 이상한 말을 했을지 모를까, 그 실수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 드러난 무슨 행동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죠.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우선 이 자녀들이 대놓고 무슨 악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제사를 드리죠. 뭔가 막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라면 그 행동을 두고서 뭔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결국 그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욥기의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변하죠.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내와의 관계마저 삐걱대다 못해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욥은 그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그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로 그를 괴롭힙니다. 어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욥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다 못해 정말 죽기를 바라를 그럴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죠. 그리고 그를 당황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차라리 수용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이 일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니까 사람이 뭐 사고 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술 진탕 마시고 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에게 더욱더 괴로운 문제, 그를 당황시키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경건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이전과 바뀐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계약 조건에도 없는 추가 요금을 갑자기 부과해가지고 너 이것도 내야 돼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황해 보신 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고, 그분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온 것과는 생판 다른 모습으로 행하시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해 보셨던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있어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망했다. 이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실패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예배당에, 교회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 계기를 묻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쉬운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조금 까다로운 듯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1대 다로 제가 혼자서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이러고 계시지만, 이게 한 소그룹에서 한 5명 정도 모이는 소그룹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이제 제 시선을 피하죠.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죠. 이제 막 괜히 성경책 뒤적이고 막, 뭐 지난 과에 나왔나 막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시킬까봐 그러시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한 2-3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나 뭐 남편이나 친구나 동료, 또 교회에서 만난 교우들, 뭐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될까요? 이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못 믿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말은 도대체 허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반만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믿고 또 믿지 않을지가 결정될까요? 쉽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 사람을 겪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자연 현상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할 때는 실험을 해보거나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실험할 수도 없고, 이건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관찰이 안 됩니다. 측정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믿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겪어보는 그 경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존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결국 경험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험은 무슨 경험주의자, 경험론자, 철학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구실에서 측정하고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그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지나온 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아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내용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욥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욥의 그 일상적인 모습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과 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재산도 아주 많아 부유한 사람, 이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거의 뭐 신앙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녀들도 속 썩이는 일 없이 취직장 가차 뭐 시집 잘 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부유한 삶.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은, 가장 첫 번째로 감명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물론 중간에 욥이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시험이고 결국은 다시 이전처럼 부유해지고 존경도 받고 성공하는구나. 그뿐이 아니죠. 욥기 1장 5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제사를 드렸냐면 혹여나 얘들이,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돼서, 잔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무슨 이상한 말을 했을지 모를까, 그 실수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 드러난 무슨 행동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죠.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우선 이 자녀들이 대놓고 무슨 악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제사를 드리죠. 뭔가 막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라면 그 행동을 두고서 뭔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결국 그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욥기의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변하죠.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은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내와의 관계마저 삐걱대다 못해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욥은 그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그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로 그를 괴롭힙니다. 어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욥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다 못해 정말 죽기를 바라를 그럴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죠. 그리고 그를 당황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차라리 수용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이 일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니까 사람이 뭐 사고 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술 진탕 마시고 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에게 더욱더 괴로운 문제, 그를 당황시키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경건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이전과 바뀐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계약 조건에도 없는 추가 요금을 갑자기 부과해가지고 너 이것도 내야 돼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황해 보신 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고, 그분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온 것과는 생판 다른 모습으로 행하시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해 보셨던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있어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망했다. 이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실패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대단히 부끄럽고 위험한 일처럼 느끼곤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의 실패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식으로 마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교회 나오면 싱긋 웃으면서 우리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다정하게 이렇게 손잡고 다니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혹 또는 무슨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이걸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수군댈까봐, 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 하는 일 다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 와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아직 자기가 가진 그 실패의 경험을 진지하게 나누는 교회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도 신앙생활 한 20년 넘게 했는데 그런 모임이 어디 무슨 교회에서 막 그런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고 감춰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들 앞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당황한 것, 놀라게 된 것, 그 생생한 경험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당황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셔서 놀랐을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깔아놓은 그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보셨을 겁니다. 기차를 이렇게 저렇게 철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이상하게 꼬아놔도 이 열차는 거기를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제자리를 빙빙 돌게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깔아놓은 길로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기 어렵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천방지축 막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작업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 라고 그림을 멋대로 그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A라는 상황에서 무조건 B라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야 라고 세워놓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변질인데 신앙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조종이 아주 정교하고 교묘해서 때로는 그렇게 조종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해라, 집어서. 그럼 거기에 꼭 맞춰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한때 배우자에 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한국교회에 한참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들어봤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나중에 사모님 되실 분이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직업은 어떤 걸 갖고 있고 키는 얼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대로 얻게 될 거라고. 그럼 전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저는 우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건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애매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게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한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멋대로 확신해 버릴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자리에서 내가 정한 모습으로 일을 이루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자꾸 지시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무조건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주문서를 보시고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걸 처리해 주시는 주문 대행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시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할 일을 정해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